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시대의 분별력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는 81주년 8월 15일 기념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참된 해방의 기쁨을 나누고 이 나라 이민족의 위기 앞에 광화문에서 올림픽 공원에서 모여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간구했던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었고, 저도 함께 동참하여 이 나라 민족의 위기 앞에 부르짖는 그 은혜의 자리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만고불변의 원칙인 심은 대로 거둔다.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기독교의 대진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선행에 대하여 보상하시고 악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그러나 보상과 보응의 문제에서 항상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그런 열린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에 보상하시고 하나님은 어느 때에 보응하시는가를 분명히 이 시대의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행을 바로 보상하거나 그 악행을 바로 보응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행을 바로 보상하거나 보상이 지연이 되는 것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만큼 보응의 지연도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할 때마다 즉각 벼락을 때리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시간 문제는 하나님 뜻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보상이 늦어지는 이유는 참된 성도를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정의 때문이고, 그 보응이 늦어지는 이유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응이 늦어지는 것에는 감사하고 보상이 늦어지는 것에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어떤 분은 큰 구원의 은혜에 비하여 한참 작은 선행을 하고서 바로 조바심을 냅니다. 아니 왜 내가 이만큼 했는데 보상이 없지? 아니 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가? 왜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길이 안 열리지?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을 때도 벌을 당장 내릴까요? 보응의 지연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면 결국 보상의 지연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는 뭐가 나요? 콩이 납니다. 팥 심은 데는 팥이 납니다. 분량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이러한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기에 세상이 시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아는 사람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또한 사랑을 원하기에 먼저 사랑을 하고 믿음을 원하기에 먼저 믿어줍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이치 안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됩니다. 그 원리를 외면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타이밍에 대한 인식 차이와 더불어 대상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갑에게 잘못하면 갑이 아닌 을로부터 더 큰 보응을 받을 때가 있고, 갑을 도와주면 갑이 아닌 을로부터 도움을 더 크게 받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결국 자기가 생각하는 모습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시간에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 보상이나 보응이 없다고 해서 보상이나 보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열매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자신이 알게 모르게 심은 것을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알면 보상이 늦다고 불평하지도 않고 보응이 늦다고 방종하지도 않습니다. 선행을 하고 금방 보상을 말하면 오히려 죄에 대해 당장 벌을 받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 복이 늦어지는 것이 낫습니다. 보상과 보응의 지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숨은 사랑을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죄의 공장인 자신이 벌을 받지 않고 지금 그런 대로 편안하게 살고 있다면 보상이 늦어지는 것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를 깊이 인식하고 열심히 심는 삶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가장 필요한 삶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종말을 준비하는 5가지 자세.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믿는 자들의 자세가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영원히 참고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고 그때는 하늘이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가 있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정도로 온 땅에 그 불천지가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 10절은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그처럼 무서운 심판이 동반되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그 자세를 5가지로 생각하면서 이 시대의 분별력으로 영적 각성으로 무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 앉으세요. 첫째는 시간에 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시간에 매이지 말라. 무슨 말이냐? 오늘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한 이 한 가지를 잊어버려라. 잊지 말라.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그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미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그 인간의 시간 개념은 절대로 다르고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도 역시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시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도 시간이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에 얽매이는 삶은 미혹의 통로가 됩니다. 언제나 주님의 재림 시기를 정하며 미혹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재림 시기를 정하는지 그 동기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거짓 신령함으로 영혼을 약화시키고 미혹해서 돈을 털고 자신의 영적인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나쁜 동기가 그 밑에 깔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축복의 때와 기한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 문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멘.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잘될 때나 열릴 때나 하나님께 맡기라 그 말. 언제나 주님의 재림 시기를 정하며 종말론자들이 재림의 시간을 정하는지를 잘 알고 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지 그 동기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데나 끌려가고 아무 곳에 내가 가담하니까
마귀는 역사하는 겁니다. 요즘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요즘 영역이 점점 약화되고 하루라도 빨리 신부단장으로 멋지게 준비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큰 기쁨을 드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40일이면 충분히 가는 거리였지만 그 365배인 40년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시간 낭비입니까? 지금도 순종하며 기다리지 못해서 며칠이면 해결될 일을 몇 년 걸리며 더 늦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보상을 바라고 조바심을 내면 보상이 더 없습니다. 반면에 보상에 대한 생각이 없이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면 어느새 하나님은 그 보상의 때가 성큼 다가오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늦는 것이 결국은 빠른 것이요, 아브라함이 75세 나이에 믿음의 길을 출발했지만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본문의 베드로는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한 것은 짧은 시간으로도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남은 생애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면 하루가 천년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남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하나님 앞에 계수되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대하여 항상 열린 시각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때가 돼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내가 열심히 맞춰 그 주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련히 알았어.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는 기다림을 축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3장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뭐하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미혹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 및 약속 성취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 성취가 늦어지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 잘못된 것이나 주님의 능력이 없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하는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에 대한 성도는 오래 기다림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까? 심판의 끔찍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이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태만과 거짓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표시입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우리 주님이 오실 수 있어. 내일 새벽에 주님이 갑자기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지연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자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왜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그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오늘 아침에 우리 회원 목사님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베트남으로 갑니다. 오늘 저녁 예배, 오후 예배 마치고 베트남으로 떠납니다. 기도해 주세요.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주님과 동행하고 베트남을 잘 다녀오십시오. 답글을 줬습니다. 여러분,
이 무드셀라란 이름은 내가 죽으면 쏟아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그가 죽으면 홍수 심판이 있다는 깊은 의미가 담긴 이름입니다. 아마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그 이름을 지을 무렵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 아들이 죽으면 홍수 심판이 주어진다고 혹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로 짓고 늘 종말과 심판을 생각하며 살았기에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자 바로 다음 해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무드셀라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오래 산 장수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오래 산 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 오랫동안 심판을 늦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당장 심판받기에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심판을 늦추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의 늦음에 대하여 나태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야 됩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위하여 예식장에 갔는데 뭘 보고 있어? 뭘 보고? 예식장에 갔는데 행사 진행 요원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신부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에 바쁜 목사님을 이렇게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도 목사님의 시간을 귀하게 여겨서 이런 시간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함을 잘 알지만 신부 화장이 덜 끝났다고 하는데 어떡하지요? 그 젊은 행사요원의 배려하는 말과 태도가 너무 기특해서 목사님이 언짢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에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있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종아, 신부 화장이 덜 끝나서 도착하지 못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봐라. 내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속히 재림하고 싶지만 이 땅의 신부들이 아직 화장이 덜 끝나서 심판을 연기하고 기다리는 것이란다라는 그 성령의 그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그처럼 우리 주님은 당장 오실 수가 있어. 저 북한의 괴수인 김정은의 모가지를 당장 딸 수 있어. 이 나라의 정치판에 악의 세력을 제거할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재림의 재현을 통해서 하나님 깊은 사랑을 입고 기다릴 줄 아는 축복으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시며 하나님은 단칼에 이 나라를 올바로 세울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경제가 파탄을 이루고 여러 악의 세력들이 득세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 지구촌의 20년 역사 속에 정의로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의 역사가 진행됐고 오늘날도 악은 분명히 망하고 뇌물 쓰고 청탁하고 비리를 저질리고 거짓 부정으로 당선되고 악한 세력들은 반드시 들통이 나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이 나라의 민족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거룩한 행실을 갖춰야 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모든 것에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마땅히 취해야 할 첫째 자세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갖추라고 했습니다. 거룩함과 경건함을 갖추라고 하는 말은 행위 하나님 하나를 따지며 수도사나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신부라는 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단장하며 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신랑은 되게 예쁜 신부를 원합니다.
신부는 화장품을 30가지 이상 씁니다. 그렇게 화장도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들여서 요새 신부들이 많이 예뻐졌다고 합니다. 화장이 없는 자연스러운 얼굴이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 자연스러운 것이 관리도 없이 마음대로 내버려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장이 가장이나 변장 수준이 되면 안 되지만 자신을 예쁘게 단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힘써야 합니다. 그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자 예의입니다. 성도는 힘써서 영적인 화장을 해야 합니다. 율법의 거울을 보고 마음과 태도를 단장하고 성령의 기름과 즐거운 헌신으로 영혼을 윤gin하고 예쁘게 만들어서 세상의 신부 단장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신부 단장을 위한 영적인 지침서와 같고 교회는 영적인 미장원과 같고 목사는 영적인 미용사와 같습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말씀과 감사가 넘치는 찬송과 그 기도로 매주 아름다운 영혼의 단장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미장원을 자주 드나들면 얼굴이 예뻐지듯이 그 교회에 자주 오면 영혼이 예뻐집니다. 그처럼 말씀의 꿀을 먹고 찬양과 기도와 봉사와 교제를 통하여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모든 예쁜 신부들로 나타나야 합니다. 처녀 때는 못 남성들이 이목에 끌려 화장하지만 결혼하면 한 남성의 애정을 얻으려고 화장을 합니다. 사실 화장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 그 이전에 남을 위해 하는 것이고 신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의 사랑을 얻는 것이 문 남자의 시선을 받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문 남자가 다 선망해도 사랑하는 한 남자가 싫다면 그때부터 그 삶은 무너집니다. 단장의 제일 목적은 신랑의 마음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처럼 성도는 세상적인 힘과 권세와 능력과 인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부의 꿈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신을 잘 단장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 주님 앞에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소서. 항상 뻥치지 말고 거짓으로 벗으려고 하지 말고 정직함과 진실함, 깨끗함과 정직함, 하나님 앞에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 이놈 저놈 만나는 개새끼처럼 더러운 짓 하지 말고 이것저것 안 가는 데 없이 가면서 내 몸을 더럽히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임양한 일 편단심 가실 수 있어요. 내 하나님 나의 신랑으로 믿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신부 단장으로 무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리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종말의 신앙의 자세는 재림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12절 전반부 읽습니다. 12절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라? 간절히 사모. 사탄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우는 것은 두려움과 급박성을 심어서 순진한 성도의 마음과 돈을 훔치고 그들의 영적인 노예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버스 안에서 어느 집사님 저에게 그래요. 왜 열심히 빠져들게 하느냐? 왜 자기만이 죄인인 것을 강조하느냐? 왜 이단 교주는 매콤한 달콤한 맛으로 자기 단체에 불러들이느냐? 제가 그랬어요. 자기 노예로 만들게 것이다. 자기 사상과 자기의 주장에 관철시켜서 자기 단체를 끌고자 하는 악한 양의 옷을 입은 이리의 모습이다 그랬어요.
그 양반이 무릎을 탁 치면 그랬어. 아이고 목사님 영적인 깊이 있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다니면서요 재림, 심판, 지옥 그리고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한 20년 이상 천안에서 제일 큰 교회 다녔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이야, 바로 앞에 같은 교회 집사님을 만났는데요. 집사님끼리 얼굴을 몰라. 사람이 많으니까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누군지도 모르더라. 이야, 이게 무슨 현상인가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이 치밀하고 고도의 전략적인 목적은 성도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예언자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다가 틀리면 실망해서 믿음을 버리거나 종말 신앙의 현재의 약화됨을 알기에 자꾸만 틀린 시한부 종말론을 유포하는 것입니다. 아니 14만 4천이 가다면 우리 신천지에서는 거기에 주님 오신다 그랬는데요. 14만 4천이 넘었거든. 한 30만 정도 됐거든 지금. 근데 뭐라 그래요? 14만 4천은 지금 추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1880년대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1988년 8월 15일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 교인이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오시려면 진작에 오시지 어렵게 아파트 한 채 겨우 마련하니까 이제 오신다니 그 집에 살지도 못하고 가겠네? 그렇게 아쉬워하면서 교인들이 개나리 보찜을 싸들고 뒷산으로 올라갈 때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예언의 날 낮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12시가 넘고 낮 1시가 되어도 안 오니까 교인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12시에 오신다는 주님이 1시간이 되어서 안 옵니까? 목사가 말했습니다. 이상한데 분명히 오실 텐데 연락이 잘 못 되었나 다시 기도하고 올게요. 그리고 기도굴에 갔다 와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갑자기 비상이 걸려서 재림을 무기한 연기하신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속빈 교인들은 그냥 아멘하고 뒷산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런 거짓을 그냥 눈 감아주고 잘 책임을 묻지 않으니까 거짓 예언과 거짓 치유를 내세우는 그 미혹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좋은 교회를 만나고 이단을 만나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실제로 1992년 시한부 종말론을 비롯한 그의 그런 유사한 종말 예언들이 다 틀리면서 한국 성도들의 종말 신앙이 얼마나 약해졌습니까? 한번 그런 경험을 겪으면 영혼의 트라우마가 생겨 믿음도 약해지고 헌신도 약해집니다. 또한 그런 교회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다른 정상적인 교회에 가면 메시지를 밋밋하게 여기고 잘 적응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시한부 종말론은 처음부터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하고 또한 침착하고 냉정하게 담대하고 바르게 믿음 생활하면서 간절한 재림신앙이 퇴색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바른 재림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역사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상상을 초월한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역사가 주전 BC인 기원전과 주후 AD인 기원후로 나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과거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앞으로 있을 가장 큰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때가 되면 미래 역사는 재림하실 예수님 전과 재림하실 예수님 후로 갈리면서 또다시 놀라운 변혁의 역사가 이 지구상에 생길 것입니다.
또한 그런 대표적인 역사가 각 개인의 삶에서도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마음에 임하시면 그 자신의 삶에도 획기적인 주전과 주후의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김수희 목사님 하신 말씀이 거듭난 자와 거듭나기 전에 사람은 다릅니다. 내가 거듭나기 전에 생활과 방식과 내 행동과 생각은 거지 발색이처럼 살았단 말이야. 내가 거듭난 후에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한 삶은 정신과 생각과 마음이 확실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살아, 예수 때문에 먹어, 예수 그리스도와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고 가장 큰 일이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사는 일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붙잡다가 진심으로 붙잡는 변화만 있어도 그의 삶의 멋진 작품 인생을 향한 최대 인생의 반전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 셀라 반주기에도 있습니다마는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그치지 마라. 반드시 역전되리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항상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말씀의 은혜를 늘 간직하며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살 때에 우리는 마지막 때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져야 할 마지막 다섯 번째 태도는 천국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12절 하반부 13절 상반부 읽겠습니다. 12절 하반부입니다. 시작.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심판의 날이 되면 사방이 불천지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 시대 때는 물이 40일 동안 쏟아져 이 나라가 심판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 그 주위에 있는 그 나라들만 불벼락 유황불이 내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는 이 지구촌에 불벼락이 불바다가 될 것이다. 무섭고 두려운 장면이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도에게는 의가 넘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처럼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설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 다시 이 말씀을 전할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한때 인꼬처럼 잘 살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녁마다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전화도 없이 밤늦게 들어오며 자꾸 바깥으로 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남편이 기다리는 삶이 지쳐서 결혼 10년 만에 합의 이혼하고 혼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녁마다 마음이 허전했고 꼭 누군가 올 것 같고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며 이렇게 넋두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기다릴 사람이 있을 때가 좋았구나. 기다릴 사람이 있고 기다릴 것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행복의 조건입니다. 로또를 사면 사는 순간부터 설렌다고 합니다. 나는 로또 70평생 한 번도 안 사봤지. 그 기다림의 대상이 좋을 것이며 행복감을 가지고 더 나아가 사랑하는 배우자나 주님이라면 그 행복감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앞으로 다가올 찬란한 그 미래의 일부를 현재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과 심판이 불신자에게는 힘들고 무서운 재앙이지만 진실한 성도에게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면서 조만간 큰 기쁨의 날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소망을 품고 늘 살아가십시오. 현재 모습이 부족해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만은 늘 기억하고 사십시오. 세상에도 가장 강한 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은 것 같은 악한 사람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자기 약점과 힘든 환경 때문에 결코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약할 때 주어짐을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 약한 것이 딱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굳고 딱딱한 것이 딱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교만하지 않도록 주어진 육체의 가시가 떠나게 달라고 주님께 3번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네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서 계속 머물러 있도록 자신의 약점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약해질 때 강할 때입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약한 나를 강하게. 이제 예수님을 꼭 붙잡고 정말 심판의 때가 작은 왕관을 받는 즉위시기 때가 되게 하십시오. 그때까지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사십시오. 흔히 힘이 정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힘과 숫자는 잠시만 정의인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힘과 숫자는 정의가 아니요, 힘과 숫자는 정의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조만간 그들의 개념에 의한 진짜 정의의 손길이 다가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사실상 죽음입니다. 죽음보다 더 큰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을 이겨낸 사람은 역사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것입니다. 어저께는 4시간 이상 땡볕에 그래도 제법 그늘이 지고 구름이 껴서 선선한 바람이 불어주었고 3시 때는 소낙비가 쏟아져서 그 비를 다 맞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강단의 강사들의 말을 경청하면서 생명을 고 죽음 앞에 나라와 민족의 몸을 던진 자들이 많지 않구나. 지금 젊은이들이, 아니 나이 많아 70이 넘은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하지만 자리에 앉아 태극기를 흔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모습. 제 옆에 어떤 할머니가 앉았어요. 왼쪽에. 오른쪽에는 20살 정도 먹은 젊은이가 마산에서 기차 타고 올라왔다고. 이 할머니가 먹을 것을 자꾸 줘요. 사탕도 주고 빵도 주고 물도 주고. 이 젊은이에게 내가 20살 때 군대에 있었던 그 사진을 보여줬어요. 아이고, 저도 훌륭한 나라를 위한 군인이 되는 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뭐하러 왔어? 내가 물어봤어요. 뭐하러 왔어? 올공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려고 왔대요. 그리고 주일날 밤차로 내려간다고. 그래서 기념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분, 20살도 안 된 젊은이가 왜 새벽 열차를 타고 올라왔을까요? 주일날 밤차를 타고 왜 내려갈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은혜, 영적인 승리의 죽음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이란 강력한 힘과 숫자의 제동 정치를 발명하시고 힘과 숫자를 숭상하는 사람에게 여지없이 그 제동 장치를 빨리 작동시키십니다. 죽음의 힘에는 누구도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결국 힘과 숫자를 정의로 여기면 진짜 정의로운 죽음의 손길이 늘 대기한 상태가 됩니다.
반면에 사랑을 정의로 여기며 영생의 기운이 아무 때나 일부나마 현실에서 나타나면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 최고의 힘과 정의입니다. 나폴레옹은 죽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창칼로 한 치의 땅도 얻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창칼도 없이 세계를 정복했으니 그분이야말로 위대한 승리자이다. 여러분, 사랑이 진짜 정의입니다. 믿지는 장사가 남는 장사이고 믿지는 장사가 이기는 장사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납것처럼 이 땅에 오시는 믿지는 장사를 했지만 결국 가장 남는 영적인 장사를 만드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누구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신부단장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에 돌아가고 있는 현 시점을 볼 때 누가 뭐라고 해도 마지막 종말의 때임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이 시대를 방관하고만 있을 것입니까? 그저 육적으로 먹고 살기에 그만 나머지 인생 향락에 젖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어. 신랑 예수 곧 오신다. 항상 깨어 신부단장 성령의 기름 등불 준비하라. 주님 명령합니다.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준비하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오늘 주신 종말을 준비하는 5가지 자세를 늘 숙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 강림하실 때에 들림 만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덕발 준비하여 슬기로운 다섯처녀 되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여를 부르며 통성으로 우리 합심하여 믿음으로 같이 힘있게 강구하며 주의 이름 부르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너무 매이지 말고 기다림의 축복을 주옵소서. 거룩한 행실로 재림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천시 박자 차려 성령의 기름 등불로 준비된 슬기로운 그러한 신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마르나타의 신앙으로 기도와 말씀에 전부하며 신부 단장하러 모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를 부르며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불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셔서 재림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며 깨어있어 신부단장 되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믿음 지켜 말씀 따라가 은혜와 성령에 붙들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할아버지여, 중동의 세력의 전쟁의 위기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여, 모든 전쟁의 모든 위기 상태에서 우리가 주목합니다. 부도덕한 음행과 더러움과 타락과 방종과 악의 세력 물러가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의 말씀의 상냥의 능력을 살아가고 은혜의 삶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강한 팔로 잡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은혜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늘 충만하게 역사 능력 은혜 주옵소서. 정말을 준비하며 믿음 가운데 주님 강림하실 때 들린 말
알고 하지만 갚을 줄이 없게 주님 맞이하는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어 있으라, 정신 차려라, 믿음 지켜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받고 문제 있는 자는 가슴에 손을 대고 아픈 자는 아픈 병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대신 얹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온갖 모든 악의 세력을 떠나가게 하시고 힘줄과 근육과 세포와 조직과 마디와 연공을 비우는 창조의 기적을 바라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마음적으로 들은 질병이 싫어가 지치게 말씀으로 나음을 입은 주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한 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에서다가 손을 얹어 나으리라. 주님의 모든 질병을 다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가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며 정신 바짝 차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원수먹이 사탄 귀신아, 내가 예수로 명하는 지금 즉시 소리치며 떠나가라. 따라갈지어다. 오직 경건함과 아버지 하나님 예림의 신앙을 사모하며 우리 행실을 바로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